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설계에 있어서 위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뛰어난 인물들을 선정하여 자신도 그 사람처럼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아니야, 나는 나야 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은 위대한 인물을 선정하여 그 사람의 열정, 정신, 행동, 여러 가지 방식 등을 자신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보다 더 나은 목표를 설정한 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너무도 직업이 다양하고 지난 과거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않는 직업들이 나타나서 자신 스스로가 뛰어난 인물이 되어야 하는 시대로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명인들과 위인들의 사상이나 정신세계는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그들의 방법을 자신의 방법으로 변환시켜서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북선은 16세기에 만들어진 배입니다. 거북선이 처음 실전에 투입된 것은 1592년 5월 사천전입니다. 거북선의 위력은 정말 빠른 속도와 강력한 화력 그리고 경관 방어력으로 적 함대를 압도했다고 합니다. 이후 거북선은 임진왜란 해전에서 큰 활약을 펼쳤고 조선 수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거북선은 불화살에도 타지 않았고 왜군이 올라탈 수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왜군의 특징을 이순신 장군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군들은 배에 불화살을 쏘고 갈고를 이용하여 배에 올라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왜군들의 행동을 역이용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선이 정말 뛰어난 배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잠수함이나 구축함도 거북선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거북선은 당시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나라의 해군의 상징으로 거북선은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선 이야기는 역사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북선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창의성과 도전정신 그리고 위기 극복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상 국민과 자신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과 미래를 향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선은 단순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배가 아니라 거북선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물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시대에 너무도 혼돈스럽고 바쁘게 움직여가는 시대, 안정되지 않으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말해 성도는 누구를 바라보며 목표를 설정하고 인생 설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정해야 될까요? 아니 종교의 창시자들도 많이 있고 위대한 인물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굳이 예수님이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며 사람의 생각, 마음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더 나아가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 인생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레미야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라야 하며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또한 자신의 인생을 목표와 설계를 왜 예수님으로 모델을 삼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생명 되시는,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를 때 실패나 절망이나 좌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진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감히 자신 뜻대로 결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이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한 것뿐입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기도하면 응답 줄 것을 알았기에 그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만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었는데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혼자 있게 하지 않고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나타내고는 바알 제사장 450명을 죽이고 승리했지만 그는 이세벨의 말에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번아웃 돼버립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때도 엘리야는 번아웃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번아웃 즉 지칠 대로 지쳐버릴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버릴 때,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절망이 이를 때 모든 것을 놔버립니다. 특히 성도가 번아웃되면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실 이런 성도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포기해버립니까? 이들이 믿음을 떠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자신에게는 먼 일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반반입니다. 놀라운 것은 반반은 항상 보여지는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지만 반반의 믿음은 보여지는 세상을 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향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왔으며 이것들을 사람들은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반이 될 수가 없고 반쪽 성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너무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위기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런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 즉 아직 성육신하지 않는 예수님과 씨름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군대 때문에 위기에 놓였습니다. 가축들을 앞서 다 보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은 홀로 남아 주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놓지 않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야곱의 관절은 어긋나버렸습니다. 무서운 고통의 통증이 있지만 야곱은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자신은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과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움켜잡다라는 의미인데 그가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라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그러면 속이는 자라는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즉 좋은 이름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로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이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명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사기꾼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싸워 이기는 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스라엘 이길 수 없다는 뜻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워 이기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동은 세계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로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캄캄한 문제가 다가왔다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릴 때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녀는 헬라인이며 수로보닉의 족속입니다. 문제는 이 여인은 엄마로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리는 딸에게 해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으로도 돈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질비합니다. 그러나 이 병들은 고침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마 전 재산을 가져와서라도 고치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닉의 여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큰 낙심의 말씀을 해버립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과 27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지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어려운 문제가 직면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포기할까라는 마음이 자신의 믿음보다 더 크게 들릴 때 결국 포기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대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과 30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디게 여인의 믿음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야 한단 말입니까? 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절망의 소리가 들려와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힘들어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 하여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상했다 해도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비보를 듣습니다. 침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혼자 빈들에 가십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 잠시 혼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복음 14장 10장 13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해도 너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슬픔에 있는 예수님을 홀로 잠시라도 두셔야 되지만 이들은 무리한 것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따르고 있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병자들 다 고쳐주셨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의 슬픔보다도 고통보다도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려움이 있다면 악착하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귀찮아하실 정도로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귀찮하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은 기뻐하심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홀로 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홀로 두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기도했다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하는 행위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바로 자신의 기도를 믿고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이미 나온 것입니다. 자연 만물과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때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응답받으려면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포기를 지워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허물보다도 죄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어떤 공이라도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스위치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떨지 말고 기도의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방의 아내가 하나님 종들을 다 죽입니다. 우사 숭배로 나라를 물들어 버립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스위치를 켭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한 대로 하늘의 비를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엘리야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면 즉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씻어진 사람이라면 엘리야처럼 누구나 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원어는 기도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해결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있습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분명히 스위치를 꺼버리고 싶은 유혹이 다가올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에 무서워 뜹니다. 그래서 기도의 스위치를 끄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기도하다 보면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이런 유혹이 온다는 것을 아시고 오면 물리치고 스위치를 올려야 됩니다.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힘써 올려야 됩니다. 엘리야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 스위치를 붙잡고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본문은 병든 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또한 문제 있는 자가 간절히 기도하면 치유의 은혜를 맛보고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사용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땅을 열매 맺게 합니다. 응답의 역사는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 무거운 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위치를 켤 때 주님께 맡겨주잖아요. 수가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스위치를 켤 때, 기도의 스위치를 켤 때 맡겨주는 거예요.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줄 알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몸부림치며 따라다닌 거예요. 성경에 이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 이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내리지 마십시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주님은 이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을 따라서 마침내 복을 받는,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